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이면서 동시에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언서로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7교회가 대표해서 받았고, 그 중에 오늘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예언서는 이 교회들에게 잘한 것과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말씀으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하되 잘못하고 있는 것은 빨리 돌이키어서 회개하고 갱신할 것을 이 7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니골라당을 교회에서 내쫓고 그들을 잘 감시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너무나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자, 8절에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마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그 말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서마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7개 교회 중에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4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고요. 또 1개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2개 교회는 또 칭찬만 있습니다. 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서마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말은 칭찬만 목적이 아니라 이 칭찬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하라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자,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은 환난이고 궁핍은 푸토케이아라는데, 이거는 조금 없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아사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극심한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푸토케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어마어마한 가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인 내가 볼 때에는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피해와 심지어는 아사당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더욱 풍성함을, 영적으로는 더욱 풍성함을 준다는 의미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사단의 핍박을 이겨낼 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관을 얻게 되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 9절 후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합작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어죠.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 10, 10일 이런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충만하다, 완전하다. 10계명 할 때 그 10도 마찬가지로 완전하다라는 그러한 상징어로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동안 네가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지속적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놨다. 그렇지만 그렇게 짧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 것도 아니다. 적절하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10일 동안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이 성도들이, 이 환난 받은 성도들이 충분히 신앙을 검증하고 단련되는 그 완전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난은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충분한 연단을 받게 되어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환난을 받는 것도요.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놨어요. 자, 사단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마귀가 옥에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 그 10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단어는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어를 쓸 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죽으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표현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너의 상태가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 후에 승리자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이죠. 그래서 승리의 관이 이 생명의 관으로 준다. 즉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급이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죽어서 받는 또 이 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께 이 신실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적 은혜다라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1절에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자, 둘째 사망의 해가 어떤 겁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을 얘기하죠. 지옥으로부터 완전한 이 보장을 받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 완전한 보장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이 서마나 교회는요, 너무 큰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게을러서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렸지만 하나님이 부유한 자고 또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환난의 기간을 정해놓고 네가 충분히 단련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걸 이길 만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이 서마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 앞에서도 사단의 건세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검을 얘기할 때는 보통 말씀을 얘기하죠. 자, 왜 이 검이란 단어를 버가모 교회에서 썼냐? 이 버가모 교회는요, 당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잡혀먹을 때 일본 총독이 있었죠. 로마 총독이 각각 나라에 파송받았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로마 총독이 직접 상주하는 곳이고, 그만큼 이 건세, 총독은 사형을 재판할 수 있는 건세가 있죠. 이래 칼의 건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건세를 휘두르는 곳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좌우의 날씀을 가진 검, 칼의 건세, 눈에 보이는 이 칼의 건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의 건세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좌우의 날선검, 총독에 대한 그 사형 집행권에 대한 권한이 갖고 있는데 그 건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을 더 두려워하라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건좌가 있는 데라. 자,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은 알고 있고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죠. 사단의 건좌가 있는 데라. 특별히 버가모 지역은요, 제우스의 큰 제단과 황제 숭배 신전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았던 곳입니다. 아무리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후반부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비다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이 안디바가 순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이 서마나 교회처럼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도요, 오히려 더 큰 핍박에 있는 현장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서마나 교회보다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쾌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을 용납하는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난주에 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하고 똑같거든요. 이 쾌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이 니골라의 당이고요. 또 이 오늘 발람이랑 교훈 나오거든요. 이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쾌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을 잘 속아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걸 속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가슴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쾌락주의 영지주의자를 용납하는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버가모 교회에 쾌락주의 영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용납해서 모든 사람을 용납한 건 알겠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때의 이 황제 우상 숭배와 타협하도록 계속 그들이 설득하는데 거기에 상당수가 넘어갔고 심지어는 제우스 제단에 이런 제사를 지내고 했을 때에 행음하고 매춘행위가 널리 퍼졌는데 그것을 이 버가모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가운데 빠져버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발람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성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을 때 이 모압 왕 이름이 뭐냐니까 발락입니다. 발락. 이 이름 비슷하죠. 발람과 발락. 이 모압 집 이 왕은 발락이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겁을 먹은 이 발락이요, 선지자 발람을 매수합니다. 이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자, 이 발람 어디서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이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상당한 재물을 줘가면서. 자, 근데 이 발람이요,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발락이요, 다시 한번 발람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발람이 이 우상의 이 발락이 주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혹시나 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자리로 한번 가보기도 합니다. 가다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딱 막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 발람은 안 보이고 나귀 새끼는 그걸 본 거예요. 나귀가 피하니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열받아서 나귀를 쭉 팹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이 발람이 데리고 가던 이 나귀에게 입을 열게 만들죠. 그래서 이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 여호와 사자가 안 보이냐 이래가지고 발람이 망신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을 해버렸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은 발락이 주는 그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꾀를 냅니다. 이것이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말로 저주하고 축복하고, 이건 저주를 할 수 없잖아요. 말로는 축복했지만 이스라엘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바알 신에게 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퍼뜨려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정복할 때에 칼에 맞아 죽게 되지요. 자, 이것이 발람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어떤 거였습니까? 타협하게 만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 문화와 음행을 접하도록 만들어 교회가 변질되도록 만드는 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똑같이 니골라당이 뭐라고요? 쾌락주의, 영지주의자들. 그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무익한 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무슨 죄를 지어도 영혼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해도 구원받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무감각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칼, 이 외부의 핍박은 잘 견뎌냈으나 내부에 싹트고 있는 이러한 쾌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을 막지 못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버가모 교회 상당수의 교인들이 변질되어지는 일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니까, 교회 전체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일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 그러한 자를, 소수의 자들을 용납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물리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한 겁니다. 이 교회는요, 이러한 문화와 특별히 우상의 문화와 음행의 문화를 들어올 때에 그런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을 케어하고 돌봐야지. 바꿔줘야 되지. 그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예수를 믿게 되거나 교회를 오게 되면요. 본능적으로요. 그거는 좋지 않다. 나쁘다.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관이 없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오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은 바로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준 그 책망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실수한 자를 내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짓을 하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것이 뭐 어떠냐라고 하는 이 발람의 교훈 또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자들은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교회,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아닙니다. 품어야 될 게 있고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하라는 말은 지치지 말고 지금 당장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이고요. 이 발람과 같은 자, 니골라과 같은 자를 반드시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고 내쫓으란 말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라는 것은 이 발람의 교훈을 말하는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하고 지키는 자, 그 자들이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당연히 버가모 교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자,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추었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풍성함, 회개하는 자만 누릴 수 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줬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만나는 알아도 누릴 수 없고, 회개한 자는 이 만나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흰돌을 준다. 흰돌이라는 것은 당시 재판할 때에 당신은 죄가 없어 이럴 때 주는 것이 흰돌입니다.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흰돌이면서 동시에 내가 잔치에 초대할 때 초대권으로 주는 것이 또 흰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흰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자, 내가 분명히 초대권을 줬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이 적혔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 변화되어진 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구원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이러한 축복, 이러한 감격,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 인격이죠. 나의 존재죠. 그거를 다른 사람 모르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그렇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뭔 말입니까? 본인만 알아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인격과 그 존재를 나만 알고 있거든.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본인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그죠? 아들 있고 없어 어떻게 아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 그 이름은 본인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인격의 축복, 그 존재와 그 축복은 본인과 하나님 사이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개 교회 나누었습니다. 자, 서만화 교회.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해라. 변질되지 말도록. 그렇죠? 유지해라. 가난하지만 가난, 물질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볼 때 네가 최고 부유하다. 그거를 유지하라.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예, 믿음을 지켰고 순교당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지만 교회의 소수의 쾌락주의 영지주의자에 들어오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제약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것도 제약입니다. 예, 교회는 반드시 쾌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고 또 그러한 자들을 용납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감추어진 만나 신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갱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